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꿈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는 조금 색다르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제가 육성으로는 성경에 예수님과 그리고 조지 워싱턴 카브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설교 내용을 통해서 소개를 할 거고, 또 한 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통하여서 이분이 18분에 걸쳐서 설교를 먼저 할 거예요. 제가 이분을 모시고 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집중해서 꼭 들으시고, 이 설교는 제가 원고로 써왔는데 직접 이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꼭 여러분들이 18분 동안 먼저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두 분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뉴욕에서 14년을 살았고요.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에 있고요. 카이스트가 다른 대학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모든 교수님들이 디자인 랩이라는 랩 연구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연구소 이름이 IDIM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I design, therefore I am.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IDIM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 세 가지가 제가 디자인을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꿈을 꾼다, 고로 존재한다. 그 꿈을 design, therefore I am.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디자이너니까요. 그리고 그 디자인한 것을 마지막으로 donate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세 가지 3D의 정신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루에 10불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10불이라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의 돈입니다.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90대 10입니다. 10%의 사람들이 하루에 의식주를 포함해서 10,000원이라는 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another 90%, 90%는요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거는요, 그 중에 80%의 사람들이 하루에 2,000원밖에 소비를 못합니다. 2불 정도, 미화 달러로 소비를 못합니다. 되게 심각한 넘버죠. 제가 여기서 잠깐 디자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요즘 디자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 가든 디자인, 이노베이션, 디자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자인의 정의가 말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의 정의는 아름답게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거가 아니고요, problem finding and solving with creativ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면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게 디자인의 정의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90%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겠습니까? 10%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어떤 쪽 사람들에게 정말로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90%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문제가 있죠. 90%의 사람들은요,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의 부족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고요. 10%의 사람들은 욕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저희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인데 99.9%의 디자이너들이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을 합니까? 상위 10%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70년대에 파파넥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70년대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70년대에 디자이너의 액티비티들을, 행위들을 메디컬 닥터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행위와 비유를 했을 때 99.9%의 의사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종사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정말 프로블럼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관계로 필란드로피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저 말을 쓴 거는 우리 랩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필로는 뭐의 뜻이냐면 to love, be loved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nthropy는 mankin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to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하는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필란드로피 디자인,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필란드로피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크게 두 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축은 선진국에서, 우리 선진국에 소외받는 분들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거든요. 아프리카에 비하면, 제3세계에 비하면. 근데 우리나라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 프로젝트를 자선상품 디자인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을 불우한 어린이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이 보통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세스가 6단계입니다. 첫 번째 3단계가 아주 수동적입니다. 우리 사람을 돕자, 우리 나눠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럽니다. 내가 힘들어, 나를 도와, 그죠? 그리고 그거 돕게 되면 그 비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많은 비용으로 샌다, 그래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저 액티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제가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요, 바꾼 말이 없어요. 이게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한번. 네, 거듭이 나지 않으면 저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믿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생태학자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행위를 디자이너가 좋은 의도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면 자연스럽게 패시브 단계에서, 수동적인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보여드릴게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이름은 크로스 큐브. 십자가의 형태가 접혀서 작은 mp3 플레이가 되는 기부 상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요, 횡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은 나와 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bonding together, 이렇게 모아졌을 때 사회가 단단해지고 따뜻해져서 이 사회가 더 밝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세계 4대 어워드가 있습니다. 4대 어워드가 독일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하나가 있고 일본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ID에에서 실버 어워드,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왜 되게 의미가 있냐면요, 그 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나왔던 모든 제품들 중에서 1등, 2등, 3등을 뽑는데 저희가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 3등이 애플 아이패드입니다. 보통 여기서 박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 3등이 애플 아이패드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1등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받았어요. 보십시오. 이 프로젝트는요, 아주 작은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에 팔리지도 못했고요. 제가 만 개를 만들어서 만든 날 다 판매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큰 회사들 사이에 이 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요,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요, 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실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카이스트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말리셨어요. 왜? 저는 신임 교원이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실적을 내야 돼요. 저희 빡세거든요, 카이스트. 예.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막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요, 그 해에 이게 비즈니스 위기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그리고 학교에 계신 많은 보직자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놀라셨죠. 어떻게 카이스트가 애플을 이겼지? 예. 그래서 그 해에 교수 전체 470명이 되는 카이스트 교수 전체에서 제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로. 예. 너무나 감사한 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잘려야 돼요. 잘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상을 전혀 예상치 않았거든요. 상을 주셨고, 그때부터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다 그래서 한 건으로 제가 승진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탄력을 받았어요. 신이 났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러브팟입니다. 러브팟은 가습기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 지금 가습기는요, 천연 가습기인데 간단합니다. 여기다 물을 집어넣고 얘를 꽂게 되면 얘가 evaporation, 그러니까 빨래를 널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티셔츠 10장 정도 티셔츠 10장을 말리는 효과가 같이 납니다. 요 조그만 거에. 그래서 물을 넣어서 자연 증발될 수 있는 그런 가습기입니다. 이 가습기는요, 그 해에 국제 4대 워드, 독일의 IF, Red Dot, 미국의 IDA, 일본의 굿 디자인을 포함해서 그랜드 슬램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올해 나온 건데요, 딜라이트라는 그 등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일반 등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일반, 우리가 아주 아이콘화되어 있는 일반 등이지 않습니까? 이 등을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쉐이더 모양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하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조명일 때는요, 가장 어두운 빛을 내고 있고요, 얘가 하트로 바뀌었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시고 나눔을 나누시면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선진국에서 그 돈을 나눈 상품을 판매하고 생긴 이익금이 아니고요, 판매액 전액을 불우한 어린이에게 장학금으로 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시드 프로젝트라고 제3세계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제3세계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팀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제3세계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도와주고 나눠주는 게 사실은 그들의 생활을, 고유 문화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요, 처음에 먼저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을 적정 기술과 그 지역의 머티리얼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디펜던트 라이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번 8월 말에 귀국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해왔던 프로젝트요,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 물 문제. 저거는 황토로 만든 정수기입니다. 거기 널려있는, 초원에 널려있는 황토와 개미집과, 거기 개미집, 흰 개미집 이렇게 높은 거 있거든요, 그거와 그 다음에 커피 가루들을 모아서 구워서 만든 세라믹 필터입니다. 저기다 물을 거르게 되면 5급수가 1급수로 바뀝니다. 이거는 태양열 전등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요, 사운드 스프레이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5초에 1명씩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기들을 지속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사운드 스프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F킬러 아시죠? 이거 무슨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DDT가 나오는 이거 그거 아시죠? 예, 그건데 그것처럼 생겼잖아요. 딱. 그러면 이거를 받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받는 순간 뭘 합니까? 자, 잡는 순간 뿌리기 전에 뭐 합니까? 흔들잖아요. 지금 소리 들리세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흔드는 동안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자석이 들어가 있어서요, 흔들면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나면서 여기 있는 게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요, 누르시면 DDT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또 해도 또 돼요, 그죠? 여기서 뭐가 나가면 초음파가 나가는데요, 그 초음파가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초음파입니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르시면 반경 5m 안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제가 아프리카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왔는데요, 좀 숨을 고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90대 10의 다른 넘버들입니다.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에듀케이션을 봅시다. 저거는 99대 1입니다. 1%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1%입니다.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1%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아파트, 상위 1%가 다니는 대학, 상위 1%가 다니는 직장, 스펙 쌓으려고 너무들 노력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벌써 전 세계의 1%입니다. 그리고 저 1%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요, 상위 10% 정도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 1%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열심히 살았다. I'm deserve it. 나는 똑똑하고 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저 99%와 1%의 차이는요, 그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났고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만 둘러보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의 모든 사람들은요, 저 99%의 빚진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는요, 이 환경 속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재능과 내 지식을 키워서 그 재능을 나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another 99%, 99%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눌 게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으시면 돈을 나누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재능을 나누십시오. 재능도 없고 돈도 없으신 분들은 시간을 나누시면 되고요, 그것도 다 없으신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궁휼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꼭 디자인을 하셔야, 아프리카에 가셔야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궁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잠깐만 둘러보면요, 너무나 나눌 기회가 많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요,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1864년도에 이 땅에 태어난 흑인의 노예 아들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졌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 책을 읽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식용유 종류만 땅콩으로 만든 제품이 10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가운데 접하고 있는 식용유 아니면은 생활용품들, 음식들, 그 모든 땅콩의 소재들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만들고 연구한 것을 지금도 쓰고 있을지 몰라요. 어느 날 이 카버에게 땅콩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포를 하나 보냈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땅콩과 그리고 봉투에 1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땅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콩에 걸린 질병을 발견하고 치유를 해주면 제가 당신에게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100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1860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카버가 그 땅콩, 병든 땅콩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또 실험을 통해서 그 질병을 찾아내고 치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100불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에 인간들이 땅콩을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으셨는데 병의 원인을 알아냈다고 어떻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조지 워싱턴 카버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흑인 과학자들을 배출하고 힘을 쏟고 조지 워싱턴 카버 재단에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명성과 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었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생을 바쳐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가운데 소개해드릴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3년 반의 생애를 살다가 삶을 마감하셨어요. 30년 동안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입니다. 요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10대, 20대에 내가 30대에 어떤 직장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온 기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공생애, 즉 사역을 배우고 익힌 것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 쉽게 말하면 공부 다 마친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마친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의사가 됐든지 변호사가 됐든지 어떠한 직장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 시작 전에 주님이 보셨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나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글을 읽어요? 성경에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짠 하고 열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글 가운데 누구의 글을 읽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제 직장 가운데 아니면 비즈니스 가운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전문적인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기 전에 나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은 사명 선언문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행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십자가 지는 자리에 나가는 이 모든 면에는 이사야에게서 요구되어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 영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손을 내밀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 선언문이에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저에게 무슨 사명 선언문이 있는가? 교회를 키우면 목회가 성공이에요? 그러면 저 성공할게요. 사람이 조금씩 늘어가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아니잖아요. 7년 전과 7년 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공의 잣대로 갖다 댄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는 성공했지만 이 땅에 수만 명이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에 비하면 저는 정말 실패한 목사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잣대라고 하면 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은 누가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다 실패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잣대, 그러한 목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어요. 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았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 교사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왜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너 왜 선생님 하냐? 너 왜 교사 하냐? 너 왜 지금 변호사 하냐? 너 왜 지금 의사 하냐? 왜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그 사명 선언문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점과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내 아이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과외를 하고 배상민 교수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위 1%에 속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쳐요. 말레리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데 우리가 상위 10%에게 속하기 위해서 뭐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전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제대로 된 교육과 환경에서 공부를 지키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더 이 땅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뭐냐 하면 교회예요. 오늘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또다시 네 입으로 사명을 선언하게 하시는데 그 사명 선언문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엘 선지자가 했던 내용을 또다시금 베드로를 향해서 뭐하게 해요? 고백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지금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꿈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는 꿈을 꾸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아니, 존재해도 그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첫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시작해야 돼요? 꿈으로 시작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일,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물질도 재능도 없으면 시간을, 환경이 너무 구겨져서 시간도 낼 수 없으면 무엇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한 마음을 내드려야 돼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가정의 존재 목적은 작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머릿속에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비전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아름다운 교회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방병복 목사가 10년 후, 20년 후에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성도들 많이 모아서. 그러면 20년 후에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고 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상위 0.몇 %에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혜택과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그리고 있으세요? 나는 왜 살아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거 꼭 제발 꼭 하세요.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저번 배상민 교수 강의가 1시간 20분짜리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배상민 교수만 치면 나와요. 여러 내용들이 나와요.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그렇게 토론식으로 하는 내용도 나오고 다른 거 다 안 봐도 1시간 20분짜리 강의를 꼭 숙제예요. 숙제. 어른도 안 하는 숙제를 무슨 아이들에게 매일 하라고 그렇게나 강조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혼자 보지 마세요. 혼자 보지 말고 자녀를 꿇어앉혀가지고 같이 보세요. 꼭 같이 보세요.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사는 존재의 이유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내 꿈이 거룩하지 않는데 20년 후에 정말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제가 꿈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제 머릿속에 든 거 없다고. 든 거 없는 박지성이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꿈꿨어요.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의 사는 존재가 뭐예요? 배상민 교수는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꿈꾼다, 고로 존재한다. 뭐 하기 위해서요? 돈익하기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사는 이유가. 제 생을 마감할 때
아름다운 제단을 통하여서 그게 내 이웃이 됐든지 아니면 제3세계가 됐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단을 만들고 쏟아붓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제3세계를 섬기는 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냉정하게 내 비즈니스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가정의 추구점이 뭔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모든 꿈은 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마라나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성경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에 대한 꿈이에요? 마라나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도 마지막 세 번째 배상민 교수가 이야기한 도네이션은 해요. 우리 교회가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총수가 많이 해요? 기업을 경영하는 총수가 많이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안 하잖아요. 나라에 어떤 천재지변이 있는데 큰 기업이 도네이션을 안 하잖아요. 내라 그러는데 안 내잖아요. 한 달이고 두 달 지난 다음에 감사를 쳐가지고 뺏어내요. 그래서 감사받기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할 수 없는 금액을 그 사람들은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는 거와 우리가 도네이션 꿈꾸는 것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물질만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내 속에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하고는 틀려요. 오늘 이것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함께 꿈꿀 수 없는 꿈이에요.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젊은이들 다시 꿈꾸셔야 돼요. 너 왜 의사하냐? 뭔가 자기의 재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부족해요. 합치면 돼요. 왜 미국에서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고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을 향해서 디자인을 하다가 뉴욕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뭐 하는데 꿈을 접고 그 물질에 대한 꿈을 꽂고 카이스트에 와서 교수를 해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이지만 세계 넓은 곳으로 나가면 카이스트는 그렇게 결코 좋은 학교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1시간 20분짜리 강의를 듣고 깨달은 게 하나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벌어서 하는 물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키우면 다음 세대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분의 강의를 듣고 저분의 학과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아프리카를 가서 그들과 먹고 자는 것을 똑같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런 디자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주고 와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떤 데예요? 자기의 주장이 뚜렷하잖아요. 교수님, 저는 다른 거 다 해도 아프리카 안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아프리카를 가지 않은 학생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 학생도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어플라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과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3세계를 향해서 돕는 일을 해요. 저 사람은 평신도예요. 근데 저 사람의 꿈이 뭐였냐? 발레리나가 꿈이었어요. 춤추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엄격한 기독교 고신축 교단에서 생활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군인이지만 엄마 쪽 아버지 쪽 다 합치면 목회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나 춤추는 사람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대가리 박아. 이유 없이 대가리 박으라 그러더래요. 안 돼. 이 사람이 한국에서 전공한 과목은 영문학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뉴욕에 가서 다시 대학교 공부를 하고 뉴욕에서 좋은 디자인 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동족, 내 민족의 사람에게 꿈을 심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꿈은 어떤 꿈이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꿈이 어떤 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교회에서 꿈꾸는 이 메시지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이게 안 사라지면 소용이 없어요. 미국의 교회들은 그래요. 미국의 교회들은 많은 일을 한대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교회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메리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그렇게 산대요. 호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좋은 나라에서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는 욕심장애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게 하고, 아름다운 교회 누구를 통하여서 재능을 심게 하고, 아름다운 교회 누구를 통하여서 시간을 심게 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 누구를 통하여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심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슴에 냉정하게 손을 얹고 냉철하게 손을 얹고 이 네 가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오늘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한 5번, 6번 정도 계속해서 전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가 끝날 때쯤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라고 하는 교회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고 신앙이 재정립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 땅에 특출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